교회는 역설의 원리가 있지요. 그 역설의 원리가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거. 우리는 세상은 열심히 살아야 사라지는데 기독교 안에 진리 안에서는 죽어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산다는 게 뭘까요?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 있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로 내가 다시 살았으니 내가 사는 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데요. 자꾸 내가 나오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혈기와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합당치 못한 일을 보았을 때 올라오는 그런 분노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내가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저거 하는 게 옳아 아니면 그러,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옳아 그러, 그걸 판단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그 안에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결코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죽지 못했다는 증거다. 내 삶에서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너무 싫잖아요.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지만 나는 또 하나님하고 너무 먼 것 같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는 또 동떨어져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다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중요하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럼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힘줘야죠. 용서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힘줘야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건 할 수 있죠. 어떤 선교사님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제가 한번 간증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번도 애원을 하지 않은 거야. 그냥 내 운명이니 내가 여기서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러 갔는데 수술도 못한대요. 간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얼굴부터 이 몸이 다 까매지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 안 됩니다. 그냥 준비하세요. 이제 천국 갈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퇴원해가지고 천국 갈 준비하는데 아내가 그래도 우리가 기도원 한번 가서 기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이분이 안에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기도원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소리를 못한 거지.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야 너 교만하다. 그 마음이 확 오더래요. 교만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 듣고 싶은 건데 이분은 그냥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운명이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운명을 운명으로 받지 말고 생명으로 거슬러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 떠오르더래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게 있는데 그게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살려주셔서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오셨어요. 미국에서 하시다가.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를 하나 드리고, 그때는 저희가 선교지가 2개였으니까 하나를 드리고 그분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도 아주 사역을 잘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제 요지는 뭐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내 죽게 된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도 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그분께 페이드를 다 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저기도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존중하세요.
사탄은 우리를 너무 무시해서 우리가 화가 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존중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는 때가 있어요. 사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확 잡아가지고, 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좀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방법은요, 그냥 가끔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너무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존중하는 거 봤어요?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마귀는 이미 들어와 있네. 그잖아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네. 그리고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거기다 딱 집어넣어놨네. 사탄은요 인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거 찬송 가사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이것은요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삶, 내가 잘못했어도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내가 또 실수했어도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그 잘못을 가지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도록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잘못했어도 내 앞에 오기만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수의 이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죄의 중압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럼 고난주간에는요, 슬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막 채찍을 가하려고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 안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십자가는요 감사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요 우리 안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사로 연결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나라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랑 프랑스 그 혁명 일어난 그 시절에 그 뭐죠? 이름이 뭔데? 그 TV에서 나온 이름 무슨 세계사예요? 그거 세계사를 엄마가 보고 계시길래 잠깐 앉아서 그걸 봤어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그 시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가요?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독일에게 이제 주권을 다 빼앗기고 독일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줘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그 민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이제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철로를 끊는다든지 군수물자를 뭐 이동한다든지 차량을 뭐 봉쇄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다 프랑스의 민간인들이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다시 이제 되찾았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의해서 나라를 되찾았는데, 그 나라를 찾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컸던지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3.1절 독립만세 유관순 언니가 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의 그런 강복을 위해서 염원을 할 때 우리가 그 TV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오늘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요, 함석헌 씨가 그 말을 했어요. 나라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시켰어요. 나라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그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 네로 황제 때부터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313년까지 250년 동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요, 그 핍박을 견뎌낸 거예요. 그건 자신의 힘으로 견뎌낸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 어떤 핍박도 단 한 점의 그런 어떤 우리가 듣기 싫은 말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250년 동안의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그들의 신실한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고, 결국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로 313년에 공인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4.10 또 선거가 앞에 다가와 있고, 정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선거도 하시고, 누구 찍으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선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식,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지식, 건국이 어떻게 됐으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지금 존속이 되어 오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견제해야 될 곳은 지금 북한이에요.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견제해야 될 나라는 북한. 그럼 북한을 견제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하시고 선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또 찍으시고 하시라고 말이요. 할머니들은요, 자식들이 엄마 이거 찍어요 그러면 찍어요 안 찍어요? 그거 찍어버려. 그러니까 자식이 찍으라고 한다고 찍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내가 누구를 찍어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정말 쓰임 받겠는가, 우리나라가 튼튼하게 서겠는가,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선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선지식. 그래서 성경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지혜 구하시고, 나라가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참조하시고, 그리고 선거에 동참해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선거가 집중적으로 지금 시작이, 이 자기 PR하고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보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아. 1번은 파란색이요, 2번은 빨간색이요, 3번은 뭔색이요, 하여튼 뭐 거기서 거기 같은데, 그런데 뭐냐, 달라요. 달라. 어떤 사람은 막 뭐 파란색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막 빨간색 아주 혐오하도록 싫어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8번 엄청 싫어해. 8번도 있더라고. 그 다음에 또 30 몇 번인가, 하여튼 꽤 많은 저기가 있더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뽑자,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감사해, 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가 기억하시고, 또 나라에 대한 감사, 가정을 주신 것 감사,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건강한 거 감사, 걸어다니는 거 감사, 말할 수 있는 거 감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감사, 또 흰머리 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조화를 이루잖아. 여기서 우리 안군사님 흰머리가 지금 여기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예뻐져 흰머리가. 감사. 또 뭐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또 속겨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우리 안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 감사. 또 홀벗고 있는 사람은 또 뭐예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 이번에 필리핀에 선교로 가신 그 두포교회 목사님이 아이들 3명과 한 가정을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저기를 보냈어요. 현지로. 근데 그게 작은 거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우리가 먹는 것보다 아이들의 신발 하나 사주고 아이들의 학용품 하나 사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연초 이제 되면, 그 학기 초가 되면, 학기 초 6월 달이거든요, 필리핀은.
그럼 저희가 학용품을 다 사주고 연필도 사주고 뭐 가방도 사주고 여유되면 가방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해요. 그럼 그때 아이들 속에 그 초롱초롱한 눈빛들이 쳐다보면서 감사하는 땡큐 살라마포 막 이래요. 이 필리핀 말로 감사합니다가 살라맛인데 어른들한테는 뽀를 붙여서 살라마포 파스토라 파스토 이러거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게 그러겠어. 네. 우리나라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가방 하나 줘도 뭐 누가 감사하다고 그래요? 안 하지. 근데 얘네들은 가방 하나, 슬리퍼 하나만 줘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 한 가정과 새 아이들에게 그거를 이제 그 후원을 전달하면서 아이들이 사진도 찍고 또 후원자한테 보내야 되니까 저희가 또 그 작업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더 많은 또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에 하시면서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마음껏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사순절 기간을 맞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되어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5절 46절까지 39절부터 46절까지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뭐라고 그래요? 육체라고 말하죠. 죽은 사람의 몸은 뭐라고 그래요? 사체, 시체라고 그러죠. 시체. 그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몸은 살아있는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는 시체 같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영의 사람은 살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 몸에 하나님이 생명과 생기를 주셔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 뭐예요? 영의 사람이죠. 그런데 땅에 속한 형체로 짐승과 같은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항상 보면은요 양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꼭 우리는요 공존하는 꼭 두 부류가 있어요. 선이 존재하면 악이 또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흑이 있으면 백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이것이 항상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을 향해서 가다가도 나쁜 쪽으로 흘러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쁜 쪽에서 이걸 잡아 다니잖아요. 그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사과가 떨어지는데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땅에서 끌어다니는 그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다니는 그 힘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져서 땅으로 오듯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누가 끌어다니는 거예요? 악한 것이 끌어다니니까 악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선한 것이 끌어다니니까 선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두 번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두 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세 번 선한 일을 행하기도 쉽습니다. 한 번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두 번 악한 일을 행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그건 뭐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세워지면 우리는 선한 것을 바라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세워지고 육신만 살아있잖아요. 육체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향해서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악의 축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사람을 이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는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안 불어넣었어요? 안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움직여라, 돌아다녀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말씀 따라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이제 생령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생령은 뭐냐? 신령한 몸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속에가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루트, 즉 뿌리가 있다고 말해요. 뿌리.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뿌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것을 개발시키고 영성을 개발시키고 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이 지구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분명히 감지해서 들어요. 여러분 전파가요. 우리 귀로는 지금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요. 전파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소리도 성경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면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아니면은 내 육체,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우리는 TV만 켜놓으면 맨날 세상 소리들이야. 나는 막 집에 들어가면 TV를 끄고 싶어 막. 엄마는 이제 이게 틀고 계시니까. 근데 또 어쩔 때 내가 아유 좀 다른 데 돌려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기독교 TV를 듣고 계세요. 기독교 TV는 좋은데 세상적인 거 막 맨날 이혼하고 싸우고 재혼하고 막 피 터지게 복수하고 막 그러면서 또 막 죽이고 뒤로 가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요 마음이 괜히 슬퍼져요. 아 왜 인간이 저렇게 자라갈까?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괜히 우리의 이 사고가요 뭐가 돼요?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아.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또 TV를 보더라도 기독교 방송 듣고 찬양 듣고 그러면 우리의 영이 막 즐겁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의 영을 만족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에 속한 이 우리의 영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육체의 일에 뭐 해야 돼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래 희망의 형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장래 희망의 형체. 이것은 알맹이밖에 없는데 그 알맹이 속에서 뭐가 나오더라? 희망이 톡 튀어져 나오고 싹이 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리 심을 때 그 보리 쬐끄만 거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마늘 하나 그 쬐끄만 쪽을 심었는데 거기서 마늘이 8쪽도 나오고 막 12쪽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심었는데 그 알갱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그 안에서 영의 열매를 맺는다고 소리죠. 오늘 우리는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진 자다. 이것이 뭐냐?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 부활의 형체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이 부활의 형체를 가지고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대요. 별이 무수히 그렇게 많은데 그 별들조차도 영광들이 다 다르대요. 그럼 여러분의 영광들 다 다르겠죠. 그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영광이 다 다르고 저한테 오는 영광이 다 달라요. 어떤 자매가 입신에 들어갔어요.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딸인데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딱 보니까 목사님들 집이 이렇게 있더래. 어떤 목사님은 집이 다 건축되어 있는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아직 뚝딱뚝딱 짓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옆에가 제 집도 있다고 봤대요. 제 집도 있더래요. 내 집도 있는데 내 집도 완성이 돼갖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집도 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즐거운지. 여러분의 집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늘 장막에 여러분들의 집이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 반짝반짝하게 꾸미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영을 끄집어내서 그 영을 더 날카롭게 그 영을 더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면 내가 여기서 순종하면 하늘에 뭔가 하나가 내 집에서 뭔가 하나 생겨.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 내 집에 뭔가 하나가 생겨. 이게 미래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알맹이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의 알맹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영에 속한 형체가 분명하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하겠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방인, 간수 그리고 이 바울을 지켰던 이 빌립보 감옥을 지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늘의 형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을 전하니까 이 속에 있는 구원이 뭐 하는 거예요? 톡 튀어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구원의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툭 튀어나가야 돼요. 어제도 제가 여기 기도하러 온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저녁마다 와가지고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와요. 근데 걔한테 너 친구한테 전도하니? 물어봤어요. 안 한대. 왜 안 하니? 그랬더니 못하겠어요. 그럼 너는 하나님 뭐 믿냐?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러더라. 이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배우지 못했어. 전도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양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기도를 배우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래서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문을 선포 기도문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그 아이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은 읽어라. 그러면요 얘가 한 20-30분씩 읽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라. 여러분 좋으면 저거 카피 하셔가지고 집에 가져가셔서 집에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얘가요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지금은요 방언으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가 뭐 된 거예요? 이제 훈련이 된 거죠. 여러분 기도가 훈련이 되면요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어려워요. 근데 훈련이 되면 뭐예요? 그래도 하잖아요. 그죠? 3시간 하잖아. 훈련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다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그만큼 나는 또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네. 3시간? 난 이미 거기 가 있어. 5시간? 난 이미 거기 가 있어. 거기 가 있는 그 나를 바라보고 주님 보시지요. 내가 뭐를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저축. 어느 정도 저축이 차? 만기가 다 되면 여러분 적금을 들어서 만기가 되면 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만기가 돼요. 풀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컵에서 물이 계속 쏟아져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흘러서 그냥 나와. 흘러서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영에 속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영광이 다 따로 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 치는 사람의 영광,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영광. 또 우리 권사님 맨날 김밥 사오셔. 김밥 사오신 분은 김밥 사오신 분의 영광. 우리도 안 권사님은 맨날 즐거워해.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아 좋다. 이것도 영광이에요 권사님. 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아 감사하다. 아 맛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각각 그렇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빛도 없이 그냥 형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좀 빛나게 싹싹 빛나게 막 이렇게 그렇게 나가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썩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사도 바울이 의미 있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뭐 잠깐씩만 여기를 언급을 하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쓰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고린도서 15장은요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뭐예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면 우리도 또한 살지 못한다. 예수가 부활했으니 당신에게도 부활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많이 쓰잖아요. 설교하실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되겠죠. 우리 안권사님 이제 집에 가서 몇 번 읽을 테세야. 저기다가 이제 다 체크를 해놓으셨어.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의를 행해라. 죄를 짓지 말아라. 방금 말씀드린 하늘에 속한 형체, 신령한 몸 이런 것들이 다 여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것도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우리 육체는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을 것을 입는데요. 우리 육체는 썩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데 이건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15장.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것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하고 딱 15장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의 말씀 속에는요 정말 액기스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이 부활이 15장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나 좀 읽어주세요. 나 좀 가져가 주세요. 나 좀 가까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요 이해될 때까지 읽어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저는 처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만났을 때요 정말 한자 한자
여기다가 제가 동글동글하게 막 이 표시를 다 해놓고 다른 색깔로 또 막 해놓고 볼펜으로 막 줄 그어놓고 그러면서 읽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랬더니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윈 형제라고 있어요. 그 형제가 이 말씀의 구조를 끄집어내가지고 책으로 타이틀을 딱 잡았더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 여러분 이거 타이틀만 봐도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땅의 것에 유업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땅은 나그네다. 그러니까 그냥 나그네로 사는 거야. 나그네로. 우리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좀 다리 하나 없으면 어때요? 눈 하나 없으면 어때요? 백제 2개를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하나를 빼져버리고 잘라져버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해요. 그게 동의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와 보면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포크레인으로 다리를 찍어버려가지고 이분이 못 걷게 됐고 그리고 그 전에 아내가 맨날 전도했는데 김수동인가 문수동인가 있어. 전도했는데 이분이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갔는데 2다리를 잘라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 내 2다리 가져가시고 천국을 주셨구나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최수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최수동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와요. 최수동. 죄악된 세상을. 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여러분 그거요 육체를 잃어버리고 영을 얻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육체가 그래도 건강하게 있을 때 영혼을 더 살찌게 하고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이것도 보존되고 아멘. 또한 복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미리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그냥 기쁨으로 쏟아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전도여행을 하면서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었다고 이제 저 성문 밖으로 내보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들에게는 뭐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요. 우리는 너무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막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작은 영의 알맹이가 폭 튀어나가서 또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고 이게 막 흥분되고 감사하고 눈을 뜨면 막 흥분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이 성경의 역사, 우리가 써야 되는 우리의 역사를 믿음의 신앙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분은 저렇게 사셨구나. 저분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영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요 여러분 그대로 영향력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되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애들이 기도를 따라하고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지네들끼리 싸워. 그잖아요.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주신 거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은혜를 찾아보면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고난은 뭐다? 잠시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막 고난 주간에 막 우리만 괴롭게 하면 안 돼. 막 괴롭게 하고 물론 이제 조금 자제는 해야 되겠죠.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막 그 마음까지 슬퍼지는
어떤 사람은 막 쥐어짜갖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주간이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주님이 고난 다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감사해요. 나도 또한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기 영혼으로 받아가지고 고난주간에 너무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정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분 표적과 기사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적과 기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만 보지 말고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표적과 기사는 또 따라와요. 주님께 예속이 되어 있으면 줄기에 붙어있기만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예요? 아픈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진뱅이가 2사람이 일어났어. 그러더라고. 또 아는 목사님은 자기가 기도했는데 또 안진뱅이가 또 일어났대. 자기 눈으로 자기의 인생의 역사 속에 이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들만 영광 보고 우리는 못 보겠어요? 우리도 평신도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요 목사 한 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평신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들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 이기게 하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 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거 하나님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보고를 열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목요기도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가 진짜 이 장자의 교회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제 뭐 좀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번 주간에는 막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보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